해서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고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도 늘 입조심해야 됩니다. 입조심하지 않으면 큰 시험에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입단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용기 백배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했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은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편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을 봤더니 이 입단은 자기 집에 길리우는 조그만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제일 먼저 자기를 반기러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염두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해석을 해놓은 주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서, 누구든지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단어지 짐승에게 적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를 영접하는 그는,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뭐 개가 와서 이렇게 꼬리치고 살래살래 뭐 반기는 그게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주석도 쓰는 그 성경학자가 좀 정신 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주석을 쓸 수 있을까? 자, 하여튼지 간에 이런 말은 함부로 입을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인심을 잡아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잡아 제사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오직 한 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테스트예요. 시험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순양을 준비해서 그 숫양으로 번제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지만 함부로 말하게 되니 그 말이 불행의 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데 내 멋대로 내 입술을 막 아무 말이나 막 내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뱉은 말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는요, 혀를 잘 제어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그분에게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그분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임금님이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임금님이 된다면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보혜사, 상담사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답을 주시지 않을 때 성경이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입단은 자기가 한순간에 높은 군사령관이 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내가 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 우쭐해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32절 33절을 보면요, 당시 에돔 지경 부근 랍바에서 아루엘을 점령하고, 그뿐 아니라 암몬의 수도 랍바로 가는 노상에서 또 여러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전리품을 아주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날은 어쩌면 입다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날입니다. 그리고 또 그날은 최악의 날이 되게 됐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입다를 향해서 입다 장군 만세 만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 이제 모든 군대가 다 전리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랬잖아요. 전쟁의 소식이 벌써 이스라엘 골골마다 다 전해지게 됐어. 입다의 집에도 그 소식이 전파되니 입다의 집에 있는 무남 외딸이 전쟁에 승리한 그 아빠에게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버선발로 뛰어나왔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아빠가 저기서 이제 여러 장군들과 함께 같이 들어오는데 소고를 치며 장구를 치며 환영하면서 아빠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영광 올려드릴 때 순간적으로 그 딸을 보면서 입다의 마음속에 서늘하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지. 그래,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고 했었지 하고 그 서원이 딱 생각나니까 최고 영광의 날, 최고 슬픔의 날이 됐습니다. 입다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딸아, 어찌할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사람이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선한 선을 입다의 딸에게 말합니다. 자, 무남동녀 외딸도 효성심이 깊은 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나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으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입다가 허락해 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뒷산에 가서 2달 동안 울며 불며 괴로워하고 고통하다가 이제 2달 지나서 내려오니 이따가 그 딸을 어린 양 잡듯이 잡아서 그 시신을 불로 태워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엄청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거예요. 입의 말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자기 말에 자기 스스로 얽혔잖아요. 유동규 씨하고 자기는 친구 관계도 아니고 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대장동을 계획하기 한 달 전에 호주하고 어딘가를 10박 11일 여행까지 다녀왔다. 사실이 지금 대서특필되고요.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더라면 모를 텐데 이제 무슨 얘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10월 30날 이재명
사퇴 후보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한 자기 말에 자기 스스로 얽혀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3장 2절 3절에 보면요,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하느니라.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게임하면서 채팅도 하고 이제 또 서로 요즘은 이제 마이크가 달려서 서로 막 이야기를 주고받죠. 어디를 공격하라, 뭐 어디를 막아라, 뭐 그렇게 하죠. 그런데 게임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이 게임이 격해졌습니다. 두 명이 바로 여기 앉았고 여기 앉아서 한 놈,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계속 공격합니다. 욕을 합니다. 쪼다, 찐따, 뭐 막 해대니까 얘가 도대체 욕하는 놈이 어느 IP 주소를 추적해서 어디서 누가 했는가를 추적했어요.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별 발언을 다 했어요. 뚱뚱한 XX, 뚱뚱해서 체중계도 못 올라갈 것이다. 클럽에서 봤다면 조용히 때려 죽였을 것이다. XX 얼굴이 커서 잘 맞는다. 이렇게 해서 20번 넘게 채팅하면서 욕을 했대요. 결국은 그 사람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PC방에서 일어난 일인데, 게임하면서 일어난 일인데, 응?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데이터 자료를 싹 제시하고 이렇게 욕하는데 화가 나서 자기가 내가 그랬다. 여러분, 왜 남의 속을 뒤집는 말을 하냐 말이에요. 게임만 조용히 하지. 응? 김성찬 조심해요. 응? 게임할 때 게임이나 열심히 하지. 뭐터 상대방한테 상대방을 욕하고 상대방을 비하냐 말이야. 체중 많이 나가니 안 나가니 그걸 어떻게 알아. 응? 남의 감정 상하게 하니까 결국은 칼 맞아 죽는다. 조금 선한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를 만날 때 계속 말로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그 친구를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야, 왜 그러냐? 나 이런 일 때문에 지금 기분이 영 잡쳤다. 야,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뭐. 힘내라, 용기 내라. 아니, 친구 목사인데 가끔 전화요. 참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근데 저는 늘 해피바이러스가 넘치잖아요. 뭐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나. 똥 밟았다 생각하고. 똥 밟았 노래 재밌잖아요, 그죠? 똥 밟았네.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서 똥 밟았네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참 재밌어요. 내가 한 2, 3일 동안 그거 봤다니까. 근데 보니까 소방관도 그 노래하고, 경찰관도 그 노래하고, 학생들도, 군인들도 똥 밟았네. 다 춤을 추더라고요. 입술의 말로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용기도 북돋아 줄 수 있고, 새 힘을 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술의 말로 상대방의 용기를 꺾고 상대방 힘이 쫙 빠지게 하고 맥 빠지게 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선한 말, 착한 말, 격려의 말, 귀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5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 유독 약해요. 우리나라도 식목일이 있어서 나무를 심는데 이제 미국도 식목일 비슷한 날이 있습니다. 4월 1일인가 그래요. 나무 하나씩 주면서 얘들아, 내가 나무 한 그루 줄 테니까 1년 동안 한번 잘 갖고 봐라. 근데 여러분 나무 심고 맨날 갑니까? 어쩌다 한번 가보죠. 1년에 뭐
세네 번 갈까 말까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를 1년 동안 잘 가꾸면 내가 잘 가꾼 사람한테 큰 상을 주겠다. 자식들이 처음에는 아버지가 큰 상을 준다니까 무슨 상을 주실까 무슨 상을 주실까 그래서 한 열흘 동안 잘 다녔는데 그 다음부터는 뜨문 그 아버지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다 모여라. 작년에 너희들이 나무 한 그루 심고 나무를 잘 기른 사람 그 사람한테 큰 상을 주겠다고 했지.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너희들이 심은 나무에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제일 몸이 약한 아들 나무가 제일 튼튼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대뜸 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참 1년 동안 나무 잘 길렀네. 너는 이 다음에 커서 식물학자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난데없이 꿈도 생겼어요. 나는 식물학자가 돼야지. 식물학자가 돼야지. 그래, 내가 별로 관심도 두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무가 잘 자랐네. 그런데 참 희한하다. 아니 어떻게 형님들 나무, 동생들 나무는 별의별이한데 내가 심은 나무만 잘 됐지 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 그 나무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조리를 들고 물을 주고 계신 아버지를 발견한 겁니다. 아버지가 다른 나무에는 물을 안 주고 계셨는데 내 나무엔 늘 물을 주고 계셨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식물학자는 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미국을 이끄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야기입니다. 가장 몸이 약하지만 그 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니 아들이 용기 100배에서 나라가 전쟁 속에 무너져 내려갈 때 전 세계를 구한 대통령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동에도 신중해야 되지만 말은 더 신중해야 돼요. 친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아주 신중하게 말을 내뱉어야 됩니다. 그 CU 거기서 일하는 그 애기가 알바를 하는데 그냥 그 알바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 와가지고 툭툭툭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반말 찍찍하고 그런데 자기가 대학교 4학년인데 좀 학교에 좀 보태려고 늦은 밤 일을 하는데 계속 와서 그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기분 상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을 조사한 거예요. 어디로 가는가 쫓아가서 벽돌로 뒷목 찍었잖아요. 그 시위에서 일하는 그 청년, 밤늦게 수고합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밤만 찍찍하고, 지는 겨우 그냥, 중학교 중퇴. 그래가지고 동네 논팽이로 사는 놈이, 신발 찍찍 끌고 와가지고서는 뭐 별거 사면서 밤만 찍찍하고, 자기보다도 나이가, 2-3살 더 많은데. 결국은 그 학생이 울분을 못 참아가지고, 이거 참. 이따가 함부로 입을 열었어요. 우리 집에서 누구든지 처음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또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되어져 있는지 녹음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으로 찍고요. 이재명 씨가 코너에 몰린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큰 형님에 대해서 진짜 말할 수 없는 쌍욕을 하잖아요. 그 자기 형수한테 쌍욕을 하고 자기 조카한테 그 쌍욕을 하잖아요. 그 지금 인터넷에서 싹 지웠습니다. 지금. 왜? 이게 득이 안 되니까. 유튜브에 모든 유튜브를 다 지금 차단시켰습니다. 이재명 씨가 보통 힘 가지고 사람 아니에요. 다 검열학을 싹 지금 다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미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두세 번 이상 들어본 사람은 허다하다. 아니 KBS에서 그 쌍욕이 나오니까 입조심 또 입조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과와 같은 귀한 말, 합당의 경우에 합당한 진주 같은 말이라도 늘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입다가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에덴 동산에 하와를 죽여서 번제물로 바쳤죠. 바치라 했겠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본래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 목숨이 천하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가 내 것이어도 사람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어떤 목숨은 귀하고 어떤 목숨은 귀하지 않은 목숨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한 목숨이죠. 아버지의 목숨은 귀하고 딸의 목숨은 귀한 목숨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 귀한 목숨이에요. 다 소중한 목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따가 그렇게 입으로 선을 했는데 이 선은 누구의 말이에요? 입다라는 사람 개인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뜻은 뭐예요? 사람 잡아 죽이는 번제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다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야망, 여러분의 어떤 의지가 강한 의지가 있더라도 그 의지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면 그 의지를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자 지금 암몬 왕이 왜 전쟁을 일으킨 겁니까? 암몬 왕이 왜 전쟁을 일으켰죠? 너희들이 말이야, 너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 지역을 지나가면서 우리 땅을 뺏었잖아. 그 땅 도로 돌려줘. 그럴 때 있다가 그때 지금으로부터 이 사건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보통 이게 한 300~400년 전 사건입니다. 근데 그 300~400년 전 사건을 연구하려면 어떻게 연구를 했겠어요? 성경을 들여다봐야지. 모세오경. 다시 말하면 그 암몬 왕에게 아주 정확한 답을 줍니다. 우리 조상들은 너희들 땅 한 평도 뺏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답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입의 말과 성경의 말씀과 두 가지를 놨을 때 자기가 입으로 자기 말을 뱉었다고 해서 그 말을 성경 위에 세워놓으면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내 말, 내 주장, 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감정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놓고 그것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따가 아주 거룩하고 멋지고 영광스러운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자기 자신의 주장을 철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뭐라 했겠어요? 입다 장군에게 뭐라 했겠습니까? 장군님,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장군님의 뜻을 거두세요. 하나님 말씀을 반듯하게 세우세요. 그랬을 거예요. 이게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다는 자기 뜻을 철회해야죠. 왜? 자기 뜻이 아무리 고결해도 하나님 말씀과는 위배되는 거니까. 하나님은요, 이게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을 몰록의 제사라 하는데 하나님은 몰록의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말을 그렇게 성경 위에 하나님 말씀에 세워놓는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스스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어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본래는 왕들의 휴양지입니다. 그 왕들의 휴양지니까 뭐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휴양지가 청담대잖아요. 거기 참 멋지게 꾸며놨다 그래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도 가서 이렇게 관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친구들끼리 한번 이렇게 어울려서 가는 것도 괜찮아요. 가서 구경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우리나라 대통령 휴양지는 이렇게 만들었구나.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거기 군 휴양지가 있었어요. 군 휴양지가 있어가지고 모든 군인들이 그러다가 해수욕하러 옵니다. 가족들도 많이 와요. 물이 얕고 이렇게 놀기 좋아요. 깊은 데도 있긴 하지만 애들은 뭐 그 얕은 데서 그냥 아장아장 놀고. 그래서 그 휴양지는 제가 군 생활하던데 거기 군 휴양지는 참 절벽이 기암 절벽입니다. 딱 보면 와, 참 멋지네. 이렇게. 근데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군인이니까 맨날 보면서 와, 진짜 멋지구나. 이렇게 구경하죠. 하물며 대통령 휴양지는 오죽하겠어요. 여기는 왕 휴양지입니다. 왕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 참 멋지게 도시 전체를 계획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었고 거기에 뭘 세웠느냐? 우상을 세웠어요. 여러분 그 히랍 신화에 나오는 모든 우상들을 거기 다 새겨놨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딱 보면서 와, 말로만 듣던 우상 모르는 게 아니에요. 히랍 사상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히랍 신앙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건너 들어서 다 알아요. 그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 와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놀라고 우와 할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러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있는 이 우상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 뜻이에요. 여기 있는 이 주피터 이런 거 아그니스 뭐 이건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주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야, 이 답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냥 좋아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극찬해 주셨어요. 극찬.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말이야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장로들과 당국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딱 잡고 절대 이런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주겠습니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럼 어떡하게 되겠어요? 야, 베드로, 야, 너 나 쫓아다니더니 야 진짜 용기 백배하구나. 고맙다. 이럴 텐데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세상 임금이라면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극찬했을 거예요. 극찬.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조금 전에 극찬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 속에 나 자신을 부인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이 인간의 본성을 죽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를 부인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내 혀를 죽이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가장 영광스럽고 멋진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소를 잡아드리고 염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비둘기를 잡아드리고 온 국민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정말 이 나라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모든 우상단들을 다 척결하고 그렇게 영광 올려드릴게요. 그게 차라리 하나님 더 기뻐하실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입다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나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나 자신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 또 성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 뜻이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저는 성도예요. 저는 목사예요. 저는 교회 사모예요. 저는 순양교회 성도예요. 그 말이 뭐냐? 내 속에는 예수가 살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사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다 지배하고 심지어 그 사람의 혀의 말까지도 지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 한다. 크리스찬이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영광의 자리, 성도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자리.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전문가, 예수를 잘 아는 전문가. 저도 이제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컴퓨터를 고쳐주는 몇몇 안 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올 봄에 그 속초에 있는 목사님, 후배 목사님인데 나이는 저보다 7, 8살 정도 많아요. 그 목사님 교회에 이제 컴퓨터가 윈도우 7인데 윈도우 10으로 이제 제가 업그레이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자료를 다 날리고 제가 윈도우 10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즉시 그 미국의 그 사이트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사이트에 가서 윈도우 10 키를 3,000원에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윈도우 10 키를 여러분 그 윈도우 정식 CD는 28만 원이에요. 지금도 값은 안 내려갔어요. 근데 이건 제가 선물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걱정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 검은 블랙
화면 뜨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시라고 정품으로 인정해 드리겠다고 해서 딱 정품해가지고 딱 인정했더니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것도 하실 줄 아십니까? 이건 껌 같은 일이죠. 제가 그랬죠. 껌 같은 일이죠. 이건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컴퓨터를 조립하고 노트북도 다 뜯어서 수리하고 그럴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했더니 기술이 아깝다. 근데 나 같은 기술 가진 사람이 새끗했어요. 사실은 젊은 애들요. 여러분 용산에 가보세요. 젊은 애들 머리 팍팍팍 돌아가는 애들 그냥 얼마짜리 노트북 사라 그러면요. 걔는 돈 계산 착착해서 딱 사와요. 그 자리에서 조립을 한다고. 그런 애들이 새끗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누구 컴퓨터가 망가졌다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이거 어떤 문제겠구나. 지금도 이제 컴퓨터가 어려운 선배님들은 전화가 와요. 뭐가 안 된다, 뭐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대충 딱 듣고 뭐가 망가졌겠구나 하고 조언해 드립니다. 전문가죠. 컴퓨터 전문가.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 성도는 전문가 그 이상이에요. 그 분야의 최고의 지식을 가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 그리스도가 그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이 나의 조력자로, 성령이 그 사람, 내 조력자로 내 속에 계신 사람이니까. 헛맹세하지 말아야죠. 미국의 맥스웰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말했을까? 쉽게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느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버거운 거야.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이지만 육을 가지고 있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3번 간절하게 뭐라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 무슨 뜻이에요? 나 안 죽으면 안 돼요. 그 뜻이잖아요. 예수님도 나도 늙어 죽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 나도 늙어서 죽으면 안 될까요? 늙어서 보통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병들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으면 안 될까요? 내 나이 늙어서 심장이 멈춰서 죽으면 안 될까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의 마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죽일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죽였다고요. 자기 의지를 죽였다고요. 하물며 우리겠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해라. 너희들 중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처럼 해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입다의 잘못된 서원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꺾은 사람입니다.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살다가 내 고집이 막 그것이 주장이 되고 그 주장이 내 뜻이 돼서 나를 이끌어갈 때 곰곰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실까?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분이 주는 답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다는 어리석게 자기 입술에 선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꺾는 어리석은 일을 행함으로 슬픈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